첫째 주일입니다. 6월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 기념일도 있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도 있고 총동원 전도주일도 있고 또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있으라. 우리 옆에 사람 보고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깨어있으라. 졸려서 죽겠는데 뭘 깨어있으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때 조는 일은 참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졸다가 학교 학원에서 꼭 알아야 될 정보를 놓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 회의 때마다 늘 졸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운전하다가 졸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전쟁 중에 보초서는 이러한 군인이 초병이 졸게 되면 부대원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러한 졸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졸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무려 4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래 경고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각자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정쩡하게 대충 그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졸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신앙생활 하는 채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살아있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 도대체 뭔 소린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아멘.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첫 번째는 종말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종말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곳에는 생각이 집중되고 그런 소리는 잘 듣죠. 그런데 내게 당장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영생, 천국,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암만 얘기해도 평생 관심이 없어요.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걸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관심이 완전히 바뀔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젠가 고난을 경험할 때예요. 내가 막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이고 신체적이고 관계적인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의 유익만 추구하던 그런 좁은 삶에서 그 관심이 하나님께로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박위라는 청년 아시죠? 2014년에 28세의 청년 모태신자였다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고 엄마가 교회를 다녔고 이 청년도 교회를 다녔대요. 취미가 뭐냐? 클럽 가서 술 마시고 춤추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중에도 가고 주말에도 클럽에 가서 흔들어대고 놀고 마시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도 주일날은 꼬박꼬박 웬만하면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 클럽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클럽도 가고 일요일 날도 교회 안 빠지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봐주세요. 그랬대요. 그렇게 이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박이 청년이 28살 되었을 때 취업에 성공을 하고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는데 마시다가 기억이 끊어진 거예요. 눈 뜨니까 중환자실. 술집 옥상에서 이 양반이 추락을 해서 척추가 부서진 거예요. 의사는 전신마비, 걸을 수 없다. 이미 선언했어요. 중환자실에 얼마 있었나? 6개월을 있었답니다. 여기서 신앙이 비로소 회복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해주세요. 저 아직 젊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시는 대로 상체를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10대, 20대 수련회 강사 섭외 1순위고요. 텔레비 예능에도 나오고 보니까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신부가 너무 이쁘던데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분이 지금 뭐하나 많은 고통당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유튜버 활동을 하는데 그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또 대학 입시 학원을 크게 했던 분으로 영어 학습서를 또 출판해서 아주 명성을 떨친 분 있죠. 이름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영어 학습서, 영어 기초 확립, 영어 실력 기초, 영어 기초 오력일체, 삼위일체 이런 책들, 이 성문 종합영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겁니다. 굉장히 인기 있었죠. 저도 이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과로를 하다 보니까 간에도 이상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원래 이분이 또 똑똑한 분이니까 건강을 회복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현미밥을 먹는다든가 규칙적인 여러 가지 좀 색다른 생활을 한다든가 냉수 마찰을 한다든가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건강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매달 건강 잡지를 발간하셨어요. 건강에 관한 책도 여러 권 발간하셨습니다. 신문에다가 건강 칼럼까지 쓰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장담을 했는고 하니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네스북의 기록을 갱신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어떤가? 혹시 도움이 되실까 봐 저녁 5시에 저녁을 먹어라. 저녁 8시만 되면 자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라. 낮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라. 그러면 누구나 장수할 수 있다. 무병장수하며. 그분이 한 얘기예요. 이건 젊은 사람은 못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육체의 건강에 올인했거든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2번의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거 상상이나 했을까요? 막 운동하고 섭식 잘하고 규칙적으로 살면 장수에서 기네스북에 오르리라.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겸손해야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고 이렇게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거들랑 세상의 끝, 역사의 끝이 오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는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봉우리가 맺고 잎사귀가 나와요. 그러면 여름이 가깝구나 그렇게 알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키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믿는 자들을 대대적인 핍박이 세계적으로 임하고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고 하늘의 별들까지 흔들리고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너희가 보거들랑 뭐 전쟁이 일어났나 보네.
코로나? 끝나겠지 뭐. 날씨가 더워? 그런가 보다. 제발 이러지 말고 역사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고 이 세상에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뭘 조심하라는 얘기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으로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종말이 정말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겸손하고 조심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방심을 하면 방탕에 빠지고 돈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또 게임에 취하고 SNS에 취하고 쇼핑과 쾌락에 취해서 푹 빠져 있다가 순식간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올지는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겸손하게 종말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날마다 쳐서 낮추어 겸손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첫 번째, 종말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깨어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30절로 3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30절로 3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아멘.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종말의식을 가지고 겸비해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통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이 그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종말의 때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분명히 단언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란 얘기인가?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끼어있는 신앙생활이고 복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종말의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죠.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랬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주후 30년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한 마가가 이걸 기록할 때는 주후 65년에서 7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13장 초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와 화려하다, 와 웅장하다 그랬어요. 돌 하나만 해도 큰 게 12m짜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그 외관을 금으로 도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이 성전이 확 빛이 나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넋이 나갔어요. 와 멋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시나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날이 언제 옵니까? 이래서 종말에 대한 얘기까지가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히 이때로부터 40년 후 주후 4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6월절 절기에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100만 명 가까이가 모여 있었다 했는데
그때 사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때 이 경고의 말씀을 미리 듣고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침공을 할 때에 예루살렘 밖으로 급히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였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신앙생활, 이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나는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나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된다. 나는 회개도 안 된다. 혹시나 마음이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듣기 싫어.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돼. 그런 분들 있죠?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막 이런 분은 막힌 게 아니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다 듣기 싫어.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왜 나만 그럴까? 어떤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깊이 쫙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기도가 안 돼. 왜 그럴까요? 막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막혀 있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영들의 역사죠.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 문제 해결 안에서도 문제지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혼란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을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말씀 들으면 그 말이 다 튕겨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지만 더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끼리도 서로 늘 의심해, 늘 안 믿어. 관계 늘 거기서 맴도는 것이죠. 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를 그분께 던져야 돼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강에 나 자신을 확 던지고 힘을 빼고 그 물결에 나를 다 맡겨야 하듯이 하나님께도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거기서부터 말씀과 기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되나? 세 가지를 믿으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니, 그렇죠.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 했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럼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강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감정, 기분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콱 묶이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85세 된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85세에 무슨 출애굽을 시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새로운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테레사 수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고아들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시설 가지고 안 되니까 고원을 좀 다시 지어야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관계자들을 모아서 선포를 했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인도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지을 것입니다. 이거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관계자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수녀님, 말 들어보니까 수녀원 재정이 바닥 지금 상태라 그러는데 그 수녀님 계획은 참 좋으신데 건축 비용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주머니에서 3실링을 딱 꺼냈대요. 영국 화폐로 1실링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그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딱 꺼내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제게 있는 것은 3실링이 전부입니다. 근데 기자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자 이 테레사가 저와 3실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3실링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인도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결국 지어냅니다. 여러분,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풍요와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나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아니, 물론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 함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사는 거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청지기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주인이 있는데 청지기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고 멀리 떠났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주인이 맡긴 집과 재산을 함부로 다 남용했다. 주인이 돌아와서 가만히 있겠나? 책망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내게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게 맡기신 거거든요.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게 있는 은사와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죠.
왜 맡겼을까요? 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싫어서 배 타고 사명 버리고 엉뚱한 길로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풍랑이 불어도 잘 수 있어. 그리고 뱃속 제일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잡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잠자는 요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불신자인 이 배의 선장이 사명자 요나에게 자는 자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는 자여. 세상은 고난의 환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넌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잠만 자고 있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구원의 사명, 사람을 돕는 이 사명, 이건 목사와 장로 권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37절에 깨어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랬잖아요. 주시는 이 얘기, 이건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얘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일에 집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잘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이에요. 우리 삶의 마지막이 갈수록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욱 깨닫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기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바쁘시지만 그 어떤 일보다 힘써야 할 일본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 성가대원이 교사들이 뭐 이런저런 봉사 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바쁩니다마는 그러나 그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잠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잠자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야, 네 이웃이 어찌되건 간에 세상이 어찌되든 신경 끊어. 네 코가 석자야. 너 자신만 위해서 살아. 너한테 올인해. 이렇게 막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사랑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시죠. 그러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다 얘기해 놨어요. 세 가지예요. 따라해 보시죠. 인정, 소망, 인내. 다시 한번 인정, 소망, 인내. 이웃 사랑을 하려면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내 주변에 곁에 있는 사람들 왜 이런 인간들만 있어? 아 피곤해 죽겠어. 이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짐스럽다고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임을 인정.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지금 모습만 보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스러우신가요? 서로 웃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습만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얄밉고 차갑고 못됐고 졸기만 하고 말이에요. 하품이 나고 근데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빚어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15년 후에 달라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줬구나 인정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앞으로 변화시키겠지 소망을 가질 때 그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아주지 않는 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견뎌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 김진홍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아버지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대요. 보지도 못했대요, 아버지를.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유언을 했는데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김진홍 목사님이 막내였는데 너무 어리니까 우리 막내 홍이를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그리고 죽었대요. 아내한테.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딜 가든지 음식을 얻어오는 게 아니고 책만 얻어오는 거예요. 심리학 개론, 법전 막 이런 걸 집에 그냥 중고서적을 쌓아놓고, 그런 초등학생 때 김진홍 목사님이 엄마 이거 한문이 많아서 제가 못 읽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럼 가지고라도 다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지고라도 다니라고. 그 남편 유언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쓴 거예요. 그럼에도 김진홍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술 마시고 철학과 들어가가지고 엉망되고. 근데 어느 시점에 공부해야겠다 이런 이분이 이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공부하겠다. 그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대요. 어머니, 공부할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책값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대요.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책값을 마련할 테니 다시 공부를 해라. 그랬대요. 다음날 책값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서 영어 수업 참고서를 많이 사가지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떡 왔더니 엄마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설마, 그리고 수건을 살짝 들쳐봤더니 머리를 다 깎으신 거예요. 설마 그랬는데. 어려운 시절에 돈 빌려주는 사람이 옛날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발 가게에 가가지고 머리카락을, 자기 머리카락을 다 파는 거예요. 이 김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면서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여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라. 그래가지고 영어 수학 참고서를 닳고 외울 정도로 정독을 했답니다. 학생 여러분, 공부는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로. 공부는 어떻게 되나? 참고서를 닳고 외울 정도로 정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수석 합격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만요. 여러분, 죽어가는 남편의 유언도 가슴에 담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최고의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 깎으셨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그 아들을 희생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참 이 명령을 순종하는 삶, 이는 사명의 삶,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들여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은성교회가 1985년 6월 8일 날 창립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내일이에요, 내일. 창립 41주년이에요, 41주년. 그래서 우리가 41주년 기념으로 6월 21일 날 전도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우리 좀 함께 감당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날이 올 겁니다. 예, 너 이제 정리하고 와야겠다. 너 이제 와라. 그런 날이 와요, 반드시. 응?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저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비참하지. 그래도 가야 돼. 그렇게 해도 가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지막이 안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흉내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쉽지 아니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큰 하나님과 상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데 우리는 너무 간장종지야. 믿음도 간장종지, 인격도 간장종지, 마음 씀씀이도 간장종지. 도저히 격이 안 맞아. 그럼 하나님이 아픔이 되지 않겠어요? 크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 수 있다는 이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남은 삶 순결하고 최선을 다하여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불꽃처럼 열심히들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남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